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술과 담배에 관해 성경적으로 고찰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전에 한 청년이 이제 크리스찬이 술은 마셔도 되는데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술 자체를 마시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 저에게 질문한 적이 있어서 제가 최대한 좀 간결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생각, 어떤 전통, 어떤 그런 시대적인 것들,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또 성경 말씀에서는 술과 담배에 대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술에 관한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슈 아닌 이슈가 되는 구절 중 하나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제일 오해가 많다면 많은 구절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술 취함이라는 단어 때문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영어로도 명백히 drunk로 되어 있습니다. 드렁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드렁큰 상태.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드렁큰 상태에만 빠지지 않으면 된다, 이런 의견들이 불가항력적으로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말씀을 이제 읽을 때 어떤 믿음으로 읽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 같은 건 만들지 않으셨고, 또 지옥 같은 건 실제로 없는 거라고 믿어 라는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면 지옥에 관련된 모든 말씀들이 추상적이고 또 굉장히 이제 비유적으로 읽히게 돼요. 근데 반대로 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믿어 라는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면 지옥에 관련된 모든 말씀들을 문자적 또 실제적 으로 읽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런 차이로 인해서 말씀을 읽는 자세, 또 말씀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결과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을지, 아니면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읽을지가 나뉘는 것이죠. 심지어 이 차이로 인해 누군가는 하나님을 평생토록 오해하며 또 삶을 안이하며 살아갈 겁니다. 이 오해가 자칫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있어서 꾸준히 죄짓게 만드는 위험한 독소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념인데요. 하나님을 오해하며 술을 사랑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읽고 오해해서 또 술을 굉장히 많이 즐기는 그런 크리스천들도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신의 자녀들이자 자신의 집안에 속한 성도들이 술 마시고 또 자주 반복해서 술을 마시는 것을 허용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기뻐하실까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무절제함과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술 마시는 것을 과연 허용하시는 분이실까요? 분명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지가 조금 의문이 저는 듭니다. 또한 잠언 23장 31절 가서 말씀을 보면 술을 바라보지 말라, 그러니까 쳐다도 보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도 완전히 위배되기 때문에 여전히 의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오해들을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해를 풀려면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잘 읽어봐야 됩니다. 분명히 한글 번역은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보면 이제 drunk가 쓰였죠. 킹 제임스 영어는 drunk와 drunken 상태를 완전히 구분합니다. 문자적으로 또 문법적으로 영어로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이제 기록된 당시, 그러니까 이제 옛날 영어라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말도 옛날 한국어가 있듯이 영어도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영어를 보면 drunk는 취하다가 아닌 마시다로 쓰였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drunk는 마시다, 그러니까 drink에서 파생된 분사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마시지 말라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he had drunk wine 이라는 문장을 번역하면 그는 술에 취했다가 아니죠. 그는 술을 마셨다가 됩니다. 즉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술에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술을 마시지 말라 라고 읽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구절도 좀 볼까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잠언 말씀입니다.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에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와인은 포도주도 되지만 포도즙도 와인이에요. 제가 지금 하나의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것도 보시면 유대인들도 와인이라고 칭했지만 100% 포도즙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팝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포도주가 아닌 포도즙으로 읽어야 더 자연스럽게 풀린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이미 붉고 광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구절을 보시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으로 읽으면 이 구절이 과학적으로도 신기하리만큼 맞아떨어지거든요. 포도즙, 그러니까 포도주와는 완전히 다르죠. 포도즙은 알코올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신선한 포도즙, 포도주스인 겁니다. 근데 이런 포도즙이 시간이 지나서 발효가 되면 안토시아닌이라는 포도 껍질의 성분이 표면 장력의 변화로 인해서 잔에서 빛 반사율이 증가한대요. 예,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액체는 표면이 스스로 수축한다는 이 과학적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포도 주스가 산화되고 발효되면 투명 잔에 부었을 때 붉은색이 강해지고 광나듯이 빛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잠언 말씀과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거죠. 포도 주스가 점진적으로 산화되고 발효가 되면 투명 잔에 부었을 때 붉은색이 강해지고 광나듯이 어떤 빛을 띠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이 구절을 보니까 여기에는 또 스스로 움직인다, 그죠?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포도주스는 포도주보다 점도가 낮아요. 그래서 실제로 포도주스랑 포도주를 비교해보면 알코올이 생긴 포도주가 더 매끄럽고 빠르게 흘러내려요. 포도즙이 발효돼서 포도주가 될 때 액체 점성도가 낮아져서 이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아까 읽은 잠언 말씀이 훨씬 수월하게 또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죠? 너는 포도즙이 발효되고 또 산화돼서 시간이 지나서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에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그러니까 잠언 말씀은 이걸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즙이 점진적으로 발효돼서 포도주가 될 때에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근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시각적으로도 어떤 이런 잠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현상들을 눈여겨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예요, 경고. 네, 분명히 포도즙이 포도주가 되는 현상을 목격하면 쳐다도 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포도주, 술을 마셔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도주스가 발효돼서 포도주가 되면 마시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도 있죠.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열린 어떤 혼인 잔치에 참여하셨었죠. 그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매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니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이런 말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가져온 거는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본인데 이게 다른 현대 역본들에서는 포도즙이 아닌 포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술을 만드셨다는 그런 해석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는 말 그대로 먹고 마시고 혼인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잔치예요. 형식과 분위기는 오늘날 좀 다르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파티 같은 거예요. 어떤 잔치 자리 같은 거죠. 여러분, 여기에 절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심지어 같은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가 사람들이 많이 먹고 마시는 자리인 것을 충분히 아시고 포도즙을 충분히 만드신 내용이 나와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흥청망청 취하게끔 하셨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오히려 취하는 것을 금하셨으면 금했지 사람들이 취하게 하실 리가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런 유대인들, 독실한 유대인들, 특히 하나님의 독실한 유대인들은 포도주로 취해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잠언의 또 다른 구절을 보세요.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므로 누구든지 그것들에 의해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리라. 포도주는 포도즙이 발효되고 포도주스가 발효돼서 술이 되는 것이 이제 포도주라면, 독주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폭탄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섞는 거예요, 어떤 술을. 분명히 여기 잠언 말씀에서는 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르기를 주님께서 술을 만드셨으니 우리 또한 술을 마셔도 돼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술을 마신다면 여러분들을 속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속고 계신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앞뒤가 맞지 않죠.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포도주나 어떤 독주에, 술에 속지 말라고,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혼인잔치 때는 술을 만드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모두 속이셨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두를 속이신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오늘날 개역 성경을 포함한 대부분의 현대분들은 와인, 영어로 와인을 전부 포도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왕들이 술을 자주 마신 것처럼 보여지는 구절들이 있어요. 다만 이스라엘 왕들이 아닌 이방 국가의 왕들이 마시는 구절들이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왕들, 선한 왕들, 평판이 좋았던 왕들은 술에 취해 있는 왕들이 없습니다. 술을 가까이 했다는 왕들도 없고 술을 사랑했다는 왕들도 없습니다. 에스더 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또한 저들에게 금으로 된 그릇들에 마실 것을 주니 이 그릇들은 서로 생김새가 다르고 또 왕의 형편대로 주는 왕의 포도주가 풍부하였더라. 에스더기는 페르시아 제국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는 책이에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이방국들, 또 이방 왕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때 당시 이방 국가의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모세의 토라, 그러니까 오경도 보지 않았고 구약 성경 말씀들, 대언들 이런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도 없고 말씀도 없고 계시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술을 마시든 취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은 술 마시는 것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었어요. 이건 왕들도 동일해요. 그래서 왕들이 술을 사랑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에 한해서요. 잠언 31장이에요. 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잠언 31장은 얘기해야 될 것이 좀 있지만 솔로몬으로 보고, 또 이 잠언 31장은 솔로몬의 어머님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주는 그런 권고, 또 경고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은 술이 이미 금해져 있었고 그 시대 사람들은 모두가 잘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 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술은 금지되어 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장차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왕가의 제사장이자 실질적으로 통치권을 갖는 왕들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따라서 성도들도 영적인 왕가의 제사장들이자 실질적으로 우리는 나중에 통치하는, 통치권을 하사받는 왕들로서 술을 마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상황 불문, 이유 불문, 술 자체를 허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을 무기 삼아서 약효의 효과 때문에 조금의 술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들도 빈번한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술 마시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병을 고쳐야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고치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위배되는 것을 행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실제로 그런 병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술을 마셔야지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도 술을 아예 금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술이 약효를 내거나 병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입증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술은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이성적이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잠시나마 잊게 만듭니다.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깨어있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깨어있음과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깨어있음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신만 멀쩡하면 깨어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좀 더 엄격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깨어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인데요.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처럼 정신을 차린 것과 깨는 것은 별개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는 것도 중요한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반드시 성령님으로 충만해줘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살피게 됩니다. 또한 나의 상태를 굉장히 성경적이고 이성적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나의 영적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짓고 있는 죄, 내가 끊어내야 되는 죄들을 부지런히 살펴볼 수 있게 되고 또 그런 것들로부터 돌이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마침내 깨어있게 되는 것, 이것이 아주 거미줄처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읽은 에베소서 말씀처럼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술을 입과 혀에 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몸을 스스로 해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음 내용에서 연속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담배에 대해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오해는 앞에서 살펴본 술과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하나만, 어떤 한 가지만 살펴보면서 풀어나가고 싶은데요. 먼저 우선 담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거나 피지 말라는 구절도 없는 게 맞죠.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동시에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구절도 없고요, 마약을 하지 말라는 구절도 없고, 가공식품을 먹지 말라는 구절들도 없습니다. 술은 명백히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담배나 커피나 가공식품 같은 것들은 술만큼 영적으로 치명적인 독소가 아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담배를 옹호하는 크리스천들이 내세우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로 인해서 모든 섭취가 괜찮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구절은 그런 의미의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요, 판단 기준을 세우는 원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모든 물질이 정결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단 이 15장의 배경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하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외식적인 행동을 비판하시는, 주님께서 비판하시는 문맥이에요. 외적인 더러움보다 내면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비난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더 먼저 돌아보라는 의미의 가르침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11절에 대한 오해로 담배를 비롯해서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마음껏 허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이 오해가 풀리셔야 됩니다. 이 문맥은 어떤 물질이든 섭취해도 괜찮다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겉으로 내보이는 외적인 전통들, 즉 외식적인 행동들이나 어떤 그런 행위들을 비판하시는 문맥인 겁니다. 담배나 몸에 좋지 못한 것들을 허용해도 된다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담배를 펴도 되는 걸까요? 당연히 저는 목회자로서 주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술과 담배들을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겠죠. 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성령님의 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성전인 겁니다. 이것도 절대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실질적으로 내주하고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으로가 아닌 우리의 몸과 영입니다. 그죠?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무언가가 우리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았다면 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우리의 몸이라는 표현에는 우리의 선한 행실들도 포함되겠지만 무엇보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 6장의 이 앞뒤 문맥을 좀 고려해보면 몸에 해로운 것들을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허용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담배, 커피, 마약, 어떤 안 좋은 가공식품들, 이런 것들이 중독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안 좋은 것들에 중독되어서 계속 섭취한다면 성전을 파괴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 거죠. 또한 우리의 영으로만 아닌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에는 이제 절제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절제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무절제하고 무분별한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몸으로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어려운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같은 고린도전서 6장에 다른 말씀을 보면요. 13절에요. 음식들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들을 위해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배와 음식들을 다 멸하시리라. 그런데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자신의 권능으로 또한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교회의 구성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으로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몸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쾌락과 무절제함을 위해 있지 않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담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독성을 일으키는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쾌락을 위한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담배뿐만이 아니라요. 커피도 그렇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카페인에 중독되어 있는 수치가 꽤 높다는 보고서가 계속 매해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험생들도 카페인 중독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담배, 커피, 어떤 쾌락을 위한 성관계, 몸에 해로운 모든 음식들과 중독성을 띠는 물질들은 전부 금하는 것이 주님께서 성도의 몸에 대해 정하신 1차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로 우리의 몸을 썩히는 게 왜 좋지 못하냐면요. 우리의 영적 생활, 어떤 성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에요.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셔도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어떤 몸이 괴롭고 아픈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려고 해도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육신 안에 유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우리의 혼이죠. 극단적으로도 생각을 해보면요. 담배를 너무 많이 펴서 성대나 폐에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보세요. 또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카페인이 없으면 무언가에 집중할 수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주의 일을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매 순간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적 전투들에서 늘 승리하고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섬김은 둘째치더라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에도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는요 커피에 중독된 적이 있습니다. 카페인 중독이라 그러죠. 그래서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으면 잔두통에 시달리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언가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경우에는 그랬어요.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나 책이나 어떤 작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몇 주를 참고 또 몇 달을 참아보니 지금은 자유로워졌고 일주일에 한두 잔 정도 이렇게 가볍게 마시는 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영적 생활과도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영, 혼, 육이 정말 긴밀하게 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하나의 지장이 생기면 다른 하나가 지장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요.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후서 말씀도 정확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육뿐만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나 어떤 그런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내면의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확실하게도 담배는 몸과 영을 더럽히는 무언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몸이 정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실질적인 성전임을 명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담배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그런 중독적인 그런 것들도 금하는 것이 맞다 라고 저는 정리하고 또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함을 죄 짓는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자유함을
죄 짓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서 마귀를 아비라 부르는 자들과 동일하게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이들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는 모습이고 순기능일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술, 담배를 해도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어느 교회를 가셔도 됩니다. 오히려 술, 담배를 안 하는 성도들이 마음속으로 더 많은 죄들을 짓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술, 담배를 하는 크리스찬들을 만나셨을 때 결코 정죄하거나 비판하시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죄들을 짓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죄와 비판은 결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 말씀에 너는 어찌하여 너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보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네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의 눈에서 티를 빼내 주겠노라 하려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너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너가 분명하게 보고 너의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남들을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거대한 들보같이 자리 잡고 있는 죄들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성숙한 크리스천의 합당한 행실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어떤 혼과 영의 구조를 잘 알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그분을 모시는 전이고 우리 몸이 성전처럼 여겨진다는 것을 명확히 깨달으셨다면 저는 술과 담배 포함하여 다른 몸에 해로운 것들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섭취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룬 내용들로 술과 담배에 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라 믿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